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254쪽 민수기 33장 끝부분 41절부터 56절까지입니다. 민수기 33장 41절부터 56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4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들이 호르산을 떠나 살모나의 진을 치고, 살모를 떠나 분온의 진을 치고, 분온을 떠나 오봇의 진을 치고, 이임을 떠나 디본갓의 진을 치고, 알몬 디블라다임의 진을 치고, 알몬 디블라다임을 떠나 느보압 아바림 산의 진을 치고, 요단 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이 벤여 시못에서부터 아벨 시딤에 이르렀더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세길석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또 능력 주시고 항상 함께 동행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본문을 가지고 세 가지 교훈을 받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미래로 나아가려면 과거부터 잘 정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누군들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내 인생 미래가 희망이기를 다 소원하고 기대하고 바라고 또 그렇게 고대하고 있겠지요. 그런데 대부분 고대만 하고 기대만 하지 과거 매듭 짓기에 성공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과거의 상처, 쓴뿌리, 과거부터 내려오는 악습관, 그런 것들을 다 그냥 내버려 둔 채 그냥 미래 환상에만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는 미래에 좋은 일이 생겨날리 만무한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별 가치 없는 노력들을 하는 것 같이 꼭 보면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을 기록에 남겨둔 것을 보게 됩니다. 과거에 일어났던 안 좋은 일들 성경은 하나도 빼지 않고 다 적어 놓는데 그거 내하고 상관 있나? 별로 상관없겠지 이렇게 흘려버릴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냐? 앞으로 축복을 받으려면 과거 매듭 짓기를 잘하고 그것을 뒷돌 삼아서 희망의 미래로 나아가라. 준비를 잘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미래의 축복을 주신다 하는 깨달음을 얻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뭘까요? 모압 평지입니다. 모압 평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의 출애굽 여정의 마지막 지점 땅, 그 땅이 모압 평지인데 출애굽 이스라엘의 최종 목적지는 이 모압 평지에서 과거를 다 매듭 짓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족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이제 넘어가서 차지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매듭짓기가 좀 필요하다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민수기 33장에서 이 가나안 땅, 이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을 앞두고 축복을 받으려면, 미래의 희망이 되려면 지나온 여정에서 일어난 일들 잘 다시 한번 추억을 떠올리면서 매듭을 짓고 거기서 미래의 희망의 땅으로 나아가라 하면서 지나온 여정을 모세로 하여금 기억하여 기록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우리가 꼭 돌아볼 한 6, 7군데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집트 땅이에요. 노예 생활 430년의 비참한 땅입니다. 그것을 33장에 처음부터 기록하고 있어요. 거기 그 다음에 나와서 숫곳에 진을 쳤는데 처음 250만 명이 진을 친 곳입니다. 나와가지고 처음 숙박을 한 곳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노예 생활에서 늘 눈치 보면서 살았던 그곳에 나와서 자유한 곳에서 자유롭게 진을 친 거 얼마나 감격이었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엘림이라는 곳도 33장에 돌아봅니다. 첫 광야 생활 중에 샘물을 발견한 곳이 엘림이에요. 샘물, 여러분 광야로 나와가지고 물을 처음 발견해서 마음껏 마시던 곳, 정말 엘림, 얼마나 우리 교회 엘림 찬양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감격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엘림에서 보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홍해 바다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한 명도 물에 빠지거나 상치 않고 오히려 쫓아오던 이집트 군병들이 다 몰살한 곳,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던 곳 홍해 바다를 기억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도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언약을 체결한 곳,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말씀을 다 잘 듣고 지키면 반드시 앞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렇게 시내산 언약을 체결했던 곳이 시내산입니다. 거기서 많이 머무르면서 레위기 언약의 말씀도 받고 그랬던 곳이 시내산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곳이 어디입니까? 그런 곳이 있습니까? 그걸 잘 매듭짓고 항상 은혜를 생각할 줄 알아야 미래의 축복의 땅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 한 곳이 신광야 르비딤인데, 홍해를 건넌 후에 물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한 곳이 르비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때 지나온 과거 속에 하나님을 원망한 그런 장소가 혹 있습니까? 빨리 끊어내야 합니다. 그것을 지나오면서 하나님이 굶게 하셨습니까? 물을 마시지 못하게 하셨습니까? 그런 적이 없어요. 순간 그때는 원망했는데 그런 원망이 계속됐다, 큰일 나는 것입니다. 기브롯 핫다와도 마찬가지예요. 고기 때문에 불평한 곳. 여러분, 원망이나 불평은 우리를 잘되게 할 리가 만무합니다. 그때 그런 장소들을 다 기억하면서 과거를 잘 정리를 했었어야 돼요. 그러면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36절에 가데스 바네아가 나오는데, 정탐 후에 원망으로 하나님을 대반역한 곳, 그게 가데스 바네아. 그러고는 38년간 지금 헤매고 오늘 여기 모압 평지까지 온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44절에 보면 모압 평지에서 아모리 두 왕을 해치고 또 미디안 왕을 정복하고 이제 2차 인구 조사를 한 후에 가나안 땅 정복 준비를 본격적으로 하고 신명기 율법을 받기까지 이 모압 평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엄청 중요한 땅이었어요. 이제 2세대들이 과거를 매듭짓고 신명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율법을 기억하고 무장하면서, 무기를 무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무장한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까지 돌아보니 이스라엘 백성은 참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과거를 잘 정리하도록 참 인도하셨구나 돌아봅니다. 저는 우리 인생도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여기까지 온 게 아니고, 우리 교회는 봉덕제일교회에서 봉덕중앙교회로 흘러왔다가 언제 행복한 교회로 이름을 바꾸고 지금 10여 년 수많은
일들을 겪고 오늘 여기에 섰습니다. 어떤 사람 눈에는 교회가 이래서 되겠나, 목사님이 저렇게 해도 되겠나, 이런 말들을 많이 하겠죠. 뒤에서 전화를 하든지 만나든지 또 온갖 이야기들 할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야 합니다. 어떤 전화를 받든지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우리 교회가 오늘 이제 이 두날개 프로세스를 통하여 양육 현장을 받고 집중 훈련을 다녀오고 아울리치 현장을 다녀오고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있고, 지금 우리는 기빈초청 축제를 앞두고 어제 주일을 보내면서 그동안 뿌렸던 씨앗들이 한꺼번에 한 주 전부터 벌써 이렇게 찾아 들어오는 현장을, 기적 현장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순간 불평했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고 그런 때도 있었지만 여기까지 신실하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꼭 과거를 잘 매듭짓고 이제는 축복의 미래로 나아갈 준비를 잘하는 제가 여러분이 될 때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부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 이전보다 훨씬 더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과거 매듭짓기 잘 하시고 미래로 힘찬 발걸음 내디딜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축성보다 수성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는 한때 7, 80년, 90년까지 깃발만 꽂으면 성장하고 교회만 개척하면 부흥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추락 중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 서남노예 가운데도 교회가 한 100여 명 되던 교회가 지금 급추락해서 3, 40명 되는 교회도 있고 1,500명 교회가 7, 800명 된 교회도 있고 1,500명 교회가 300명 된 교회도 뭐 저쪽 다른 노회는 있습니다. 그만큼 부흥 성장의 열매를 지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받아 누리는 축복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축복받는 노력을 또 모든 성도들이 처음에는 다 대단하게 합니다. 그런데 경건 생활을 지키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세상은 빠르고 스피드하고 이 다원화된 세계 가운데 복잡한 일이 너무 많고 그래서 더 노력해야 되는데 이 교회에 대한 애씀, 신앙생활을 오히려 내려놓습니다. 바깥에 너무 바쁘니까 너무 할 일이 많으니까 그러면서 교회 일은 등한시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래 왔어요. 역사가 20년, 20여 년 지금 한국 교회가 다 그래 너무 빠르니까 너무 변화가 많으니까 교회는 다 내려놓은 겁니다. 그러고는 잘 부흥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축복받은 후에 감사가 없고 또 기도의 열정이 식고 말씀에 대한 순종 생활이 안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성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52절 53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은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축복의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모세를 통하여 엄미한 말씀을 주십니다. 너무 엄미한 말씀. 너희들 가나안 땅에 탁 들어가면 어떤 걸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그게 명령이 세 가지인데 하나는 다 몰아내고 다 깨뜨리고 다 헐고 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함부로 다를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한 걸 모르시겠습니까? 우리의 연약한 걸 모르시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죄의 뿌리, 죄의 싹을 다 뽑아내야 너희들 수성할 수 있다. 너희들 가나안 땅에서도 신앙 지킬 수 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를 쓰는 겁니다. 다 몰아내라. 다 깨뜨리라. 다 헐어버리라. 그 우상 그거 남겨놨다 큰일 난다. 너희 마음을 유혹시켜서 다 받은 축복 다 잃어버린다. 그리고 점령하고 거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교훈이 뭘까요? 축복의 땅에 들어갑니다. 기쁨과 흥분이 있습니다. 오, 축복의 땅에 들어간다고요? 이제 진짜네요. 이제 진짜 앞에 뒀네요. 진짜 코앞에 왔네요. 우리 교회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오 이러면서. 그러나 여러분 지킬 것이 있습니다. 관리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마음의 우상들 다 몰아내야 합니다. 다 깨뜨려야 돼요. 다 헐어버려야 됩니다. 이거 잘 해야
보내주시는 영혼 지켜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미래의 축복을 지키면서 수성할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지금 뿌려놓은 거 세상 말로 도루묵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크고 놀랍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자신의 기준에서 판단하고 늘 자신의 그냥 자신이 머리를 더 그리고 있어요. 안 좋은 것을. 왜 자꾸 안 좋은 것을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미래에 대한 기대, 하나님이 하실 일들, 그것을 바라보면서 더 무릎 꿇고 더 입조심하고 그래야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 안에 모든 내가 가진 우상들, 내가 가진 모든 죄의 뿌리들을 다 쓸어내고 씻어내는 그런 작업을 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추성보다 수성이 더 어려웠던 그 놀라운 일들 가운데 참 기쁘고 더 큰 희열을 주실 줄 믿고, 여러분 앞으로도 더 많은 힘든 경건생활 힘써 지킬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죄와 우상 숭배는 작고 소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죄 또 우상 숭배, 하나님께서 지금 경고장을 주신 것입니다. 우상 숭배 완전히 배격해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 공평하게 분배해야지, 그거 평등의 원리를 지키지 않고 그 갈등의 씨앗을 남겨두면 참 안 된다. 그래서 가족 수에 따라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분배할 거, 힘센 사람 또 뭐 지도자들만 다 좋은 거 차지하고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의 방법은 많은 가족 수에는 많게 주고, 그렇지 않으면 작게 주고, 그게 평등의 원리야. 공평하게 분배를 해야 돼. 그래야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네.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55절에 보십시오. 제거되지 않은 죄를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그게 가시가 된다. 그게 찌르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오, 눈의 가시. 여러분, 눈의 가시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옆구리에 확 찌르는 것. 예수님 찔려 보셨고요. 여러분 사람한테 한번 배신당해 보신 적 있지요? 정말 쑤시고 아픕니다. 시리고 아픕니다. 여러분, 죄는 절대로 작고 소홀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즉시 회개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했어요. 근데 그걸 남겨놓고 하나님의 미쁘심을 인정치 않고 놔두면 반드시 큰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시와 찌른 것이 뭡니까? 영원한 고통거리가 되겠다, 이런 뜻입니다. 가시 찌르는 거, 이거 계속 고통거리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이 전쟁터에서 살고 있습니다. 육신의 전쟁, 정신적인 전쟁, 관계 전쟁, 물질적인 전쟁, 영적인 전쟁까지 얼마나 유혹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 전부 우상 유혹입니다. 우상 숭배 유혹 또는 죄 유혹입니다. 여러분, 이거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이겨내야 합니다. 싸워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제압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놔두면 여러분 절대로 작고 소홀한 것이 없어서 나중에 우리에게 가시가 되고 우리에게 찌르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 새벽에도 혹 이런 것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적하여 다 소멸시키고 또 승리하여 힘찬 발걸음, 또 승리의 발걸음을 내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